네, 시간이 돼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정말 빠른 속도로 더 많이 퍼져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일부터는 정말 더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서 더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잘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확실히 지금 코로나 1200, 1300명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못 나왔네요. 많이 못 나왔어요. 지금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마음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은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간구 한 번 더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저희 계속 일단은 나에게 주신 성경에 대해서 큰 주제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저번 주 그래서 저희가 뭘 읽어야 된다 그랬죠?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성경 딱 몇 장씩 읽으라 그랬죠? 한 장, 안 되면 한 절이라도 하루에 일주일 중에 나는 3번 이상 성경을 읽었다. 지금 이렇게 작게라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네, 아주 훌륭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집에서 펴봤다. 아까 친구 제외하고. 네, 그러면 매일 나는 성경책 한 번이라도 펴봤다. 오, 네, 매일 펴본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단 한 자리라도, 한 장이라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는 다음 주에 비대면이지만 그 대면 끝날 때 선물 꼭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을 먼지만 쌓이게끔 냅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같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PPT가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네, 방송 PPT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걸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부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저희에게 주셔서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시 또 팬데믹의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령님 함께해 주시는 그런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가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옆에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이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하에 우리가 되어간다는 것과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우리 유초등부가 나아갈 또한 그 유초등부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2절, 10절 말씀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갖고 온 친구들 있으면 성경책 한번 펴볼게요. 성경책 오늘 말씀 골로새서는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훅 넘어가 버려요. 골이라고 써져 있는데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절 1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뒤에 빨간색으로 골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빌골살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이 써져 있죠. 거기에 골이라는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나요? 네,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책 없는 친구 화면 보면서 한번 두 개 짧은 구절로 두 구절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저희 저번 주에 딱 두 글자 아까도 말했는데 뭐에 대해서 배웠죠? 이야기했죠? 네,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고 이 성경은 여러 사람이 썼는데 갑자기 생각났죠. 여러 사람이 썼는데 뭐지? 여러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오류 없이 틀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쓰신 책인데 어떠한 책에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대부분 쓰였다고 했죠. 저번 주에 막 흥민정음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모든 책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서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자, 구원자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집에서 아까 친구 표시해줬는데 매일 집에서 성경책 읽은 친구도 있대요. 우리 도전을 받아서 이번 주도 한번 같이 성경책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작은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한번 보면서 세 가지 문구가 나올 건데 몇 번 만에 맞추는지 한번 봐요. 과학을 배운 친구들은 더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세계 지도 위에 그려진 선이래요. 세계 지도 위에 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뭘까요? 벌써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엄청 더워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해요. 뭘까요? 아직 저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것 위에 있는 지역을 북반구, 아래에 있는 지역을 남반구라고 불러요. 네, 6학년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이것은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적도예요. 네,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너무 더워요. 전도사님도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 거기가 적도를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봤는데 와 태양빛이 밖에 나가서 잠깐만 서 있으면 피부가 따끔따끔거리고 엄청나게 더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지도를 보면 가운데 선이 이렇게 쫙 있어요. 우리 지구본도 그렇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도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빨간 선이 있는 것처럼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적도예요. 근데 이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본이나 지도를 잘 보면 촘촘하게 가로 세로 선들이 막 이렇게 촘촘하게 있어요. 가로 세로 선들이 쫙 있죠. 가로선은 뭐라고 할까요? 저희 선생님들은 옛날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위도, 세로선은 경도 이렇게 해가지고 위도, 경도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이렇게 해서 정확한 그 나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준선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로의 기준선을 적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위도, 경도, 몇 도에 몇 도 이렇게 숫자를 하면 그 기준을 따라서 정확하게 거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건 통일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도 몇, 위도 몇, 경도 몇 하면 찾아갈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지역의 위치를 찾을 때
우리도 막 나침반도 그렇고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 찾아가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기준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의 지역을 정확한 좌표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까지 이르려면 이런 기준이 없었다면 찾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준이 없었다면 서로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다른 나라와 이야기할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너네가 어떻게 찾아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 정답과 기준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지. 우리의 기준이 뭐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곧 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생각에도 바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다면 옳은 생각이지만 어긋난다면 그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무엇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까요? 네, 이 질문의 대답이 너무나 뻔하지만 이 말풍선의 대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연구하고, 네, 과학자들이 막 연구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 막 이렇게 해서 팽창해서 막 봉 해가지고 막 이런 생물들이 생겼다. 해서 진화론 같은 것들이 생기고 우연히 진화하고 우연히 막 미생물 같은 게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생겼는지 항상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작은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그러면 보기를 줄게요.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7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헷갈려. 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가운데 세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람을 뻥 하고 만들어서 뭐야 이렇게 하게 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 사람을 그것을 누리게끔, 그것을 다스리게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빵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이 암흑 가운데 만드시지 않고 그곳 가운데 해와 달, 별,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 식물들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질서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의 기준을 두셨어요. 그 질서,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많이 들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은 선악과였어요. 이 질서를 깨트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함께 아름답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질서가 바로 선악과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들을 다양한 곳에 세워두셨어요. 기준들을 세워두신 거예요. 최초로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전부 다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질서 있고 아름다웠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흠이 없고 나쁜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였어요. 네, 아무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넘어갔었구나. 네,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과학자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다 가설이고 이론일 뿐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처음 모습을 성경을 통해 제 답을 말해볼까요? 이거는 질문을 했는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만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나갔는지, 어떠한 죄들을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제는 알고 있어요. 네, 처음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친밀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멀어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막 싸웠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신기하게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난 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쟤 뭐가 싫어. 쟤 짜증나. 이런 마음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는 이런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다툼은 점점 커져서 전쟁이 일어나게끔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기근도 생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죄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잃고 다 망가져버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과 자연은 서로 보살피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일들이 자연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오염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파괴된 결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성경은 분명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 질서에 대한 불순종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사람과 이 땅에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갖추고 있는 그러한 형상,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그 형상을 망가뜨렸어요.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멀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고통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 매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등장했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과 희망을 알려주었어요. 복음, 그것은 곧 기쁜 소식.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하길 원하세요. 깨어져 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해요. 우리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동생과의 관계, 언니, 오빠, 형, 누나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해결되나요? 한 명은 자신의 이런 화를 참고 미안해 라고 해야지
그것이 깨어져요. 화해가 돼요. 깨어진 관계는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해요. 친구들과 싸운 기억이 있나요?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게 계속 남아서 결국 비슷한 게 왔을 때 내가 저번엔 그랬는데 왜 넌 계속 이래? 라고 하면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사과하고 인정하고 누군가가 노력할 때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것은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 깨어지죠. 근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특이하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잘못은 우리 인간이 다 하고 죄를 우리 인간이 다 지었는데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일방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등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데 일방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나 너랑 안 놀아 절개하듯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모두 회복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시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네.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정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도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이에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기준 없이 살아가면 방향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기준이 없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다른 길로 계속해서 가게 돼요. 저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기준선이 이렇게 쫙 있는데 우리가 눈 감고 걸어가면 바닥에 선이 있어도 일자로 걸어가지 못하고 막 여기로 가는 거 많이 봤죠. 비틀비틀하면서 다른 데로 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뜨고 기준을 바라봐야 돼요.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은 성경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이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더욱더 회복되고 더욱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내 눈을 감고 저기 기준이 있는 거 아는데 저기에 바닥에 선이 있는 거 아는데 내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안 하겠다고 버팅기고 있어요. 그 버팅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금 그 기준으로 가는 시간은 어려워져요. 그러기에 하루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그 기준을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봐야 해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해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기 위해선 매 순간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뭐 친구들 나중에 군대 가겠지만 독도법이라고 자기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가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적지가 어딘지 찾고 그 목적지에 따라서 지도를 향해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네, 아까도 말했듯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바르게 가기 위해선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만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생각과 내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로잡고 내 위치가 어딘지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10편, 119편, 105편 말씀인데 10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어요. 세상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 기준들 모든 것을 알려줘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기준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네.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우리 이 말풍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우리 기준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준이 잘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해요. 이 성경을 기준 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매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한번 삐뚤어졌는데 매일 점검하면 그 삐뚤어진 걸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점검하지 않고 삐뚤어진 방향으로 계속해서 한참 간 후에 나중에 찾아봤는데 내가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준 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까 매일 성경 읽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매일 성경 읽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정말 단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비대면이지만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학교도 안 가는 친구도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할 게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다들 막 이렇게 친구도 못 만나고 너무 심심해요. 처음엔 좋았는데 맨날 안 가니까 심심하대요. 이 시간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친구 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번 주 이번 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과 이유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람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네,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기준 되십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귀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물 또한 이 방송 전에 짧게 공부를 하면 우리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집에서 꼭 시간 11시에 맞춰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실시간에 들어와서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나 그 시간에 못 드린 친구 있으면 방송 올라오니까 다른 시간에도 꼭 그 시간에 못 드렸다고 하루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언제라 그랬죠? 7월 31일인데 아마 코로나가 지금 2주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비대면으로 예배 여름 성경학교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줌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토요일 7월 31일 날은 집에서 들어와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온 친구들은 저희 여름 성경학교 교재들을 미리 나눠줄 거예요. 오늘 갈 때, 집에 갈 때 그거 들고 가서 7월 31일 날 그렇게 참여해주면 되고,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집으로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전달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주고 전도사님 연락 올 때 꼭 받아주세요. 오늘 온 친구들은 저거 여름 성경학교 교재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여기서 예배 없다는 거,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저도 전체적으로 문자 한번 더 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원래 이번 주부터 공과를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공과도 이제 따로 모임이 소모임도 지금은 너무나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예배 마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코로나가 얼른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있어요. 저번 주에 처음으로 같이 했는데 벌써 외운 친구들이 있을까요? 조금 짧진 않지만 말을 이해하면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읽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암송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비대면으로 꼭 예배 드리길 바라면서 다음 주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만나요. 안녕.